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덤으로 사는 삶. 한 번 더 시작. 덤으로 사는 삶. 다음 그림 보시면 한 아주머니가 티콜 타고 시장을 갔습니다. 티콜 타고 시장을 갔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차를 잠깐 멈추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 차선에 다음 그림 보면 아주 비싼 차를 끌고 가는 그랜저 차를 끌고 가는 아줌마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잘난 체 하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 티콜 얼마 주고 샀어? 티콜 탄 아주머니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서 별꼴 다 보겠네 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신호에 또 걸린 거예요. 다음 신호등에 또 걸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따라와서 언니, 그 티콜 도대체 얼마 주고 샀냐고 물었잖아.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티콜을 탄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야, 이 가시나야, 벤츠를 샀더니 이걸 덤으로 주더라. 덤으로 주더라. 그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덤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덤이란 무엇일까요? 부평시장에 저도 가끔 가서 이제 견과류를 사는데, 가끔 거기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인 것 같은데 견과류를 사면은 그렇게 덤으로 막 줘요. 다른 곳에서는 정가가 매겨져 있어 갖고 더 달라 소리도 못하고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덤이라고 하면 생각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양반은 5천원치 5만원치 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덤으로 더 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어치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을 조금 더 얹어주고 있는 그것을 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이 물건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덤으로 준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며칠 전에 중국에서 그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가 중국 시진핑과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한 것이 많이들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푸틴이 한 말이 무슨 말 했는가 하니까, 기계에 부속을 갈아 끼우면 오래 쓰는 것처럼 사람도 부속을 갈아 끼우면 15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또 북한 군인들, 또 얼마나 많은 젊은 군인들, 남편, 아빠, 집안의 가장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150살까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참 멍청한 행동에 어떻게 보면 괘씸한 마음도 들고 했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과류가 아니라 또 식당에 반찬을 줄 때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덤으로,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해준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구약시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중병에 걸렸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갖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한 사망 선고가 아니라, 의사는 오진이 있을 수 있죠. 의사가 한 사망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망 선고로서 1.1획도 틀림없는 그런 사망 선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거의 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했더니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응답 주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런데 3일 만에 네가 치료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이미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도 바로 덤으로서 15년을 더 살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다음 그림 보면요. 원래 제목이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나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나무는 없다는 제목은 가정사역 혹은 치유사역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하려 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덤으로 사는 삶, 그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삶. 저도 부천 성모병원에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집사님들 나이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생명의 연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왜? 살게 해주면 15년보다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의 연장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히스기야는 15년이었지만도 지금 저는 30년 이상 바로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 나의 삶은 바로 덤으로 사는 삶이었다. 이미 내 생명이 끝났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도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았다. 바울도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았다. 네, 이 바울은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보면은 세계로 흩어졌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흩어 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많은 또 어려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바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흩어져 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부모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곳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은 바울은 괜찮은 집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가여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기까지 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극우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발급비트에서 다음 그림 보면은 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발급비트에 그는 눈까지 실명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땅에 엎드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 후에 바울은 완전히 거듭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이후에 나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박해하다니 엄청나게 놀랐겠죠.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감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박해하다니 나는 마땅히 죽어 있어야 할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했을 때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믿보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가 딱 거듭나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밀어내서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몇 달 전에 서울에 영락교회 심호하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이 사셨던 그 남원 산성 사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북에 아내가 있는데 남한에서 또 아내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 일생 동안 바로 혼자서 사셨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남한에 넘어왔는데 단 3년만이라도 봉사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3년이 아니라 70년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99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죠. 폐병에 걸려서 마땅히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거의 다 죽잖아요.
마땅히 죽었어야 할 것이지만도 하나님 은혜로 70년을 더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덤으로 살게 해 준 거지요. 바울도 지금 자신이 사는 삶은 바로 덤으로 사는 삶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이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은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된 것은 자기가 노력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나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음 보면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혔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도 같이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옛날 사람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덤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덤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덤으로 사는 사람, 나에게 덤의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강원도 정선에 그 강원랜드 앞에서 토박 중독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방은근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음 그림 보면은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으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사망했습니다. 본인도 반년 남짓 그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만두고 나온 그 자리에 얼마 후에 매몰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방원근은 아찔했습니다. 내가 만일 강부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매몰된 탄광에서 죽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도박 중독 예방을 하다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도박 참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늘 아빠 엄마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찜질방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을 했답니다. 어떤 때는 카지노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 그러다 맞아 죽는다.
어떤 때 사채업자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채업자들로부터 온갖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숨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지노 체류자들이 3,000명 정도가 되더랍니다. 엄청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르지만도 아마 그 근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000명 정도의 체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장로, 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지고 오늘은 돈 좀 따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들을 토박 중독부터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을까요? 이미 자신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바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참 내 가슴에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덤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옛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나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옛날 사람은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덤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저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으면은 요셉을 보디발에서 보디발이 돈 주고 샀으면 이제 요셉은 그 보디발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지요. 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많은 만나란 것이 수북이 하늘에서 내려서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지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을까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며칠, 10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격이 다 식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진 빵을 내려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억지로 이렇게 요리까지 하도록 만드시냐. 그럼 또 불평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소고기, 불고기, 치킨, 피자 같은 것은 왜 안 내려주시냐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40일 동안 병원에만 있다가 퇴원을 하기 위해서 구두를 신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났으면 구두 신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구두를 다시 신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구두 신을 일이 없을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서울대병원에서 나와서 대학로를 걸으면서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그 길이 기적이었고 집에 와서 문지방을 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덤으로 삶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쁨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음 그림 보면은 기적이고 숨쉰 것 자체가 기적이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쉰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쉴 수가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저도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늘 항상 기록하잖아요. 이번 달도 지켜주도록 우리 기도하자고요. 네. 이것이 바로 저 자신의 신앙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당연시 하던 것들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 주신 기적을 알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이것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범사에 감사 51억짜리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썼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 거 봤더니 우리는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 뭐가 우리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고 다닌다 했는가?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할부하고 있는 기쁨을 잊지 말자.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거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다리로 걷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당연시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리를 다치고 나면은 참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를 걸어가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신다면 하루 86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돈 지금 벌고 있습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얼마나 돈 지급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지금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얼마나 지금 큰 돈을 지금 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 은총 주시니 그럼에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음 그 말씀 보면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내가 숨쉰 것 자체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엄청나게 큰 빌딩을 가졌는데 고기를 못 먹는데요. 왜 고기를 못 먹는가 하니까 위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입에서 꼭꼭 고기만 씹어가지고 고기는 내뱉고 물만 마신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대로 소화시킬 수 있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모든 것은 덤이다.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아가자.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맨손으로 왔기에 세상에서 얻은 것은 모두 덤이다. 할렐루야. 모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나는 맨손으로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이 다 덤이란 생각하고 이 하나님 주신 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여 아버지 것을 덤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죄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의 글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덤으로 산 삶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히스기야도 덤으로 살았고 바울도 덤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덤으로 사는 삶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당연시 생각함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죄들 용서하시고 이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매일매일 내리시는 그 만나 늘 감사 감격하면서 그 감사 감격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소는 되새김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의 우리가 영영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헌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여 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제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온 하늘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또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지어 내 몸, 내 생명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우리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 지금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항상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희들 가슴속에 늘 와서 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은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예물, 한희 권사님 감사예물, 이남민 집사님 감사예물, 이종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눌러져 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살아갑니다.